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과 용기를 얻은 야곱은 이제 힘을 내서 다시 여행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동방 사람들의 땅에 도착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원래 살던 브엘세바였고 거기서 베델 조금 올라와서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을 만났죠. 베델에서 이쪽으로 와서 목적지는 여기 하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뭐 주소 시스템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저 동쪽으로 동방 사람들의 땅으로 이동해 갔다는 것이에요. 자, 이동해 가다가 어느 들판에 우물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우물가에 보니까 양떼들이 세 떼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목자들이 그 양들이 다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물이 큰 돌로 그 아귀가 덮여 있었는데 양떼가 다 모이면은 그 돌을 걷어내고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 목자들에게 형제들아 어디서 왔느냐? 목자들이 하란에서 왔다는 것이에요. 가자마자 만나게 된 것이죠. 하란에서 왔다. 그래서 야곱이 그러면 라반을 아느냐? 하란 사는 라반을 아느냐? 그랬더니 목자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잘 있느냐? 평안하냐? 그랬더니 평안하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의 딸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물고 거기 우물가에 물을 먹이러 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찾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순족히 만났던 것처럼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다다르게 되었던 것처럼 야곱이 이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요. 야곱이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인생길에서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헤맬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 순적히 만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요, 이 목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 해가 높은데, 아직 한참 일할 때인데 여기서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양떼에게 물 먹이고 가서 풀을 뜯기라는 것이요. 이제 야곱의 성격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기는 원래부터 그렇대. 원래부터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먹인데 이런 관습을 야곱은요 순응하지 않고 깨트려 버립니다. 이게 옳은가? 이게 효율적인가? 이게 잘하는 것인가? 야곱은요 이 관습의 힘과 돌의 무게를 이기고 이 돌을 걷어내고 물을 먹여버려요. 리브가의 치마폭에 보호받던 그 야곱이 아니죠. 그 품에 있을 때는 야곱이 잘 드러나지 않다가 이제 야곱이 혼자 나오다 보니까 점점 이 사람이 드러나게 돼요. 목자들이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에요. 때가 다 모여야 우리는 물을 먹인다. 그게 오랜 관습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화하는 중에 라헬이 도착합니다. 야곱이요 자기 혼자 이 돌을 그냥 옮겨버려요. 여러 목자가 함께 돌을 옮기는 것인데 야곱이 혼자 이 돌을 옮기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인 것이죠. 예전까지는 그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이던 큰 돌인데 야곱이 혼자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고 집안에 있는 걸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 셋님으로 알아요. 근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야곱이 혼자 이 돌을 옮길 정도로 매우 힘도 있고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는 거예요. 60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들이 데려온 락타에게 물을 먹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리브가를 확인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반면에 야곱은 라헬을 확인하자마자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요. 힘을 쓰는 것이요. 자, 그리고 나서는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라헬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소리내어서 울었다는 것이요. 가족 간의 입맞춤이었죠. 우리는 사촌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의 조카다. 너의 어머니 너의 고모 리브가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가만 보면 순서가 바뀌었죠.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누구다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끌어안고 뭐 가족임을 확인하고 입맞추고 이런 것인데, 이 야곱은요 너무나 반가웠던지 라헬을 먼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앞에서 엉엉 소리내서 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누구다 이렇게 소개했다는 것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펑펑 울다니요.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을 끌어안고 그 앞에서 펑펑 눈물을 쏟았다는 것이죠. 반가움, 어떤 안도감, 어떤 서러움, 이런 것이 한꺼번에 이제 북받쳐 올라왔다는 것이죠. 라헬을 끌어안고 그렇게 펑펑 울다가 내가 너 사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라헬이 아버지에게로 달려갔다는 것이요. 아버지 라반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달려나와서 야곱을 영접해 집으로 인도해 갑니다. 라반은요 이미 60년 전에 이런 경험을 했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찾으러 왔을 때 어땠습니까? 낙타 10피를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낙타는 아무나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리무진이에요. 10피를 가지고 와서 순금 폐물을 잔뜩 주고 갔었거든요. 아브라함 집안은 거부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집 아들이 직접 온 것이에요.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라반이 달려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으로 영접해 드리고 야곱이 여기 오게 된 자초지정을 얘기하는데 온 목적이 뭐예요? 피신과 결혼이라는 거죠. 이러이러해서 내가 도망쳐 나왔고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러 왔다. 이 이야기를 듣고 라반은 바로 환상에서 깨어나게 되죠. 빈털터리로 도망온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모든 것을 다 말했다 성경이 그러는데 어디까지 말했을까요? 내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작권과 복을 빼앗아서 형이 날 죽이려 해서 내가 여기까지 도망쳐 왔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했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각색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복을 다 주려 했는데 형이 그걸 알고 화가 나서 나를 죽이려 해서 도망왔다, 이렇게 좀 꾸며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머니가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 하셨다. 외삼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하셨다. 어디까지 말을 했을까? 야곱이 하여튼 그동안 있었던 일을 외삼촌 라반에게 말했다는 것이요. 라반은요, 야곱이 지금 도망자 신세로 라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처량한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되죠. 라반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내 누이 리브가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고 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한 달간 그냥 그 집에 머물게 했다는 거죠. 한 달 동안 지켜본 것이죠. 리브가의 결혼은 바로 결정되었던 반면에 야곱의 결혼은 보류됩니다. 한 달 지내보니까 파악이 좀 되더라는 것이죠. 빈털터리이긴 하지만 쓸만했다는 것이요. 지혜와 힘, 성실과 꾀를 다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데리고 있는 것이 유익하겠다 계산이 섰다는 것이요. 여기 계속 있어라. 이렇게 라반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이행해 가고 계시죠. 그러나 동시에 여기 어떤 목자들의 텃세도 있고요, 라반의 계산 같은 인간적인 요소들도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실행될 수 있을 것인가? 자, 한 달 뒤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한 달 만에 이 외삼촌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거기 보면 일과 품삯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가족 관계가 아니라 고용 관계로 대하겠다는 것이죠. 조카가 아니라 일꾼으로 대우하겠다는 것이요. 라반은 야곱의 처지를 이용해서 무임금으로 공짜로 일시킬 사람으로 써먹으려 했다는 것이죠. 나쁜 삼촌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조카 롯을 구하러 가고 그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양보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이 삼촌은요, 조카의 약점을 이용해서 거래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야곱 자신의 모습인 것이죠. 배고픈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과 거래를 하던, 말이 거래지 빼앗은 거잖아요. 자, 라반은요, 오갈 데 없는 야곱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피신과 결혼,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온 이 야곱에게 네 목적을 내가 이뤄주겠다는 것이요. 여기 있어라. 그리고 내 딸과 결혼하라. 그 대신 무임금. 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요. 레아와 라헬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인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눈에 총기가 없다는 것이에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우리 중등부, 중고등부 학생들도 컬러 렌즈 해요. 눈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요새 컬러 렌즈 하고 이러잖아요. 이 레아가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요, 외간 남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남자들이 볼 수 있는 건 눈밖에 없는 것이요. 레아는 눈이 그렇게 예쁘지 않았다. 이제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리브가가 맨 처음 이삭을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딱 나오니까 저 사람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베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풍습이 그랬던 것이죠. 이 당시에 자기 남편 될 사람에게 결혼하기 전에는 이거 보여주지 않는. 자,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아름다웠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선택하죠. 아브라함의 종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배우자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한 반면에 야곱은요, 외모를 보고 선택합니다. 야곱은 아직 세속적인 가치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야곱이요,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것이요. 이런 사랑이 성경에 나옵니다.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7년 돈 안 받고 내가 일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요. 7년 임금을 결혼 지참금으로 신부값으로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가족이 아니라 남인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신부 지참금, 신부에게 주는 신부값 최고액은 5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상한선이니까 실제로는 좀 낮았겠죠. 여러분, 고대 바벨론 노동자 한 달 임금이 한 세겔이었다 그래요. 한 달에 한 세겔이니까 1년이면 얼마예요? 12세겔, 7년이면 어렵죠. 7년이면 84세겔이에요. 상한선을 훨씬 뛰어넘는, 최고액을 훨씬 뛰어넘는 값을 치른 것이에요. 내가 7년간 무임금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그게 무슨 소리냐고, 가족끼리 결혼을 하고 품삯 당연히 받아야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요. 이 삼촌이 어떻게 해요? 그러자. 그리고 기꺼이 동의했다는 것이요. 자,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합니다. 이 순정남이요, 성경에 보니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것이요. 결혼과 귀양,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하고 그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 단꿈에 빠져서 야곱은 기대와 설렘으로 이 7년을 보냈다는 것이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신나게 열심히 일을 했는지, 야곱이 오기 전에는 라반의 소유가 적었더니 야곱이 온 이후에 라반의 소유가 급격하게 불어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은 고스란히 라반에게 돌아갔습니다. 7년이 지났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자, 7년이 딱 지나고 때가 되니까 라반이요, 그래 그동안 수고 많았다, 결혼식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야곱이 요청하고 나섰다는 것이요. 내 기한이 다 됐는 아내를 달라고. 라반은 동네 잔치를 열었습니다. 어떤 의심도 하지 않도록 결혼잔치를 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결혼이라는 것이요, 신랑 행렬이 신부 집으로 갑니다.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요. 그 신랑 집에서 결혼 계약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두 가족, 신랑 측 신부 측 두 가족과 이웃들이 참여하는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이요. 첫날 밤에 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신부를 신랑이 자기 옷으로 감싸서 신방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는 일주일 내내 계속됩니다. 야곱은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결혼 예식의 일부분은 아마도 생략했을 것이에요. 사실 야곱은 지금 가족이 없기 때문에 이 라반의 음모에 쉽게 휘말려든 것이죠. 야곱은 지금 한창 들떠 있거든요. 라반은요, 밤에 잔치가 무르익을 때 신부를 데려왔습니다. 이 베일에 가려진 신부를. 7년간의 짝사랑이 이루어지는 날, 야곱은요, 서둘러 아내와 신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침에 야곱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옛날 아버지와 형이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속은 줄 알고 비명을 질렀던 것처럼 야곱이 똑같이 비명을 질렀다는 것이에요. 신부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야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곱이여,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이 성경에 3번 더 나와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요, 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그 아내를 누이라 속였을 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표현은요, 할 수 없는 일을,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했을 때 하는 질문,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고. 야곱은 충격과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인 척 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동생 라헬인 척 했다는 것이에요.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아버지와 짜고 자신을 속이는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장막에 형의 옷을 입고 형을 가장해서 들어갔던 야곱은 자기의 장막에 동생의 옷을 입고 동생을 가장해서 들어온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까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 그랬잖아요. 이 표현이 참 야곱에게는 가슴 철렁한 표현이에요. 야곱이 시력 약한 아버지를 속이고 여기 온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시력 약한 레아가 등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시는 거지요. 라반은 하나님이 준비한 거울인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속임수의 달인이 속임수의 왕을 만나다. 이 거울을 보면요, 내가 보이는 것이요.
내 부끄러운 과거,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고 아무에게도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꽁꽁 숨겨두었던 내 과거, 지우고 싶은 내 과거가 보이는 것이요. 야곱은 이날 충격으로 자신의 속임수로 아버지와 형이 겪었을 고통을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거울 없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에 라반 같은 사람,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치를 떨게 하는 이 죽일 놈의 라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둔 거울, 내 악을 보게 하고 내 죄를 보게 하고 내 깊은 곳에 꽁꽁 감춰두었던 지우고 싶은 내 과거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거울인 것이죠. 망신과 고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치료와 교정과 다시 빚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빛이란 찬양 있잖아요. 그 가사 중간에 이런 게 있어요.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그 빛. 지금 야곱에게 이 빛이 비치고 있는 것이에요. 라반이 변명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집안 풍습에 어긋난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 이 워딩 하나하나가 야곱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이에요. 형보다 아우가 앞서서는 안 된다. 형보다 아우가 앞서서는 안 된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꽂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건 변명이죠. 그게 사실이라면 미리 말했어야지.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일하는 동안 레아를 시집 보냈어야지. 변명이고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서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결혼잔치 7일을 다 끝내라는 것이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결혼잔치 열어서 그때 라헬을 주겠다는 것이요. 그리고 너는 7년을 또 나를 위해 일하라. 완전 도둑놈이죠. 이 결혼식이 내키지 않았지만은 야곱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단했다가는 아내도 못 얻고 집에도 못 돌아가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은 다시 7년 미뤄지게 됩니다. 여러분, 라반에게 딸이 2명만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한 서너 명 있었더라면 평생 붙잡아둘 뻔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7일 후에 라헬도 이제 야곱에게 줍니다. 에서가요, 2 여자와 동시에 결혼하는 해괴한 결혼을 했는데요. 야곱은요, 2 자매와 결혼하는 더 이상한 결혼을 하게 돼요. 야곱의 죄와 라반의 욕심이 맞물려서 이 가정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 2 자매 중에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라헬만을 자기 아내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지옥 같은 가정의 고통이 시작되게 돼요. 이 결혼은 시작부터 불행을 안고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형 에서만을 사랑했던 그 편의 희생양이었던 야곱은요, 라헬을 편애하고 라헬의 자식들을 편애하면서 훨씬 더 고통스러운 가정을 만들어냅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요, 야곱의 아들들은 실제로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결혼 후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 불행과 고통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더라. 야곱의 결혼식 이야기예요. 야곱은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깁니다. 그렇게 야곱은 14년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라반의 집에 붙잡혀 있게 돼요. 자, 실제 라반 어떻게 하죠? 평생 붙잡아 둘라 그랬어요. 하나님 돕지 않으셨으면 거기 평생 붙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야곱은 과연 이 덫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개봉박두. 다음 주에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요, 달콤한 꿈에 빠져 있었어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라헬과 결혼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꿈. 7년을 하루같이 여길 정도로 정말 들뜬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결혼식 날 야곱은 충격에 빠지게 돼요.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이죠. 그것도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덫에 걸린 것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이요. 야곱은요 14년을 무임금으로 빈털터리로 일해야 했어요. 과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행될 수가 있을 것인가? 재미있는 것은요, 야곱과 라반의 죄는 야곱의 귀향을 지연시켰지만요, 야곱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은 이 지연된 기간 동안에 다 성취되게 됩니다. 12아들을 주시고 20년치 품삯을, 야곱이 20년 있었거든요. 20년치 품삯을 야곱에게 다 돌려받게 하시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라반은 지금 야곱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라반을 사용해서 야곱의 부를 축적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울을 준비하십니다. 내 죄와 약함을 상기시켜주는 라반들이 내 삶에 요소요소에 등장하게 돼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나로 분노케 하고 치를 떨게 하고 복수를 다짐하게 만드는 라반들이 내 삶의 곳곳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라반은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나로 하여금 나를 보게 하고 나를 교정하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다시 빚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울이 나타날 때마다 분노하지 마시고 거울아 거울아 나를 좀 비춰다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내 악을 드러내다오. 내 죄를 드러내다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고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시고 나를 다시 빚어 주십시오. 꾀와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나를 하나님 나를 다시 빚어주십시오. 여러분, 라반이 나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라반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관건은요, 거울을 보고 거울인 줄 알아보는 것과 거울을 보고 나를 보는 것과 거울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다시 빚어주십시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